이번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요. 조금 전에 명가에서 찬양했던 그 곡도 그 신의 악단에서 나오는 곡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신의 악단을 보면서 또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한 10년 넘게 다니면서도 중국 선교하면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금기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를 비방하는 일입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중국 정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은 강의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탈북자와 연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면서 공안들이 들이닥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압수되는 일도 있었지만은 10년 넘게 중국 선교를 잘하고 코로나 기간이 들어오면서부터 중국 선교 강의를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들, 돕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중국 선교에서는 금기사항으로 여겨지면서 저도 역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의 악단의 영화를 보면서 교회가 혹시 탈북자들에 대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혹시 탈북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은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가 평생 한 명이라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들을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수없이 많이 중국을 드나들고 또 압록강을 가보고도 북한 사람들의 실상을 보고도 제가 한 번도 탈북자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는데 지금 탈북자들을 돕는 이들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수많은 돈을 들이기도 하고 생명을 걸기도 하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은 우리는 꼭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달 특별 주제입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가족 주제 하나님이 설계하신 마음과 생각. 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목은 두렵고 놀라운 마음과 생각. 장년부 교재는 경이롭고 놀라운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경이롭고 놀랍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마음과 생각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동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알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설계하신 뜻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기.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껴줄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은 복음이 들어갑니다. 행동하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 사용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있는 아이에게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다. 챗GPT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철저한 아날로그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정보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 생각,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마음은 어디 있지요? 성년이 마음은 어디 있지? 여기 있어요? 여기 뭐 있는데? 심장이 있는 심장이 피가 많이 들어가지고 쿵덕쿵덕 뛰면 마음이 움직이는 건가? 세진이 마음이 어디 있지? 여기. 동양적인 사고는 여기 있습니다. 서양적인 사고는 여기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고나 히브리적 사고도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외울 때 손을 머리에 얹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외웁니다. 생각은 마음의 안테나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정신적인 상태, 감정, 의지, 기억, 본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은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전에 안테나와 같다 이렇게 제가 또 표현했습니다. 인지적 과정이며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일반 심리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견해에서는 마음과 생각은 영적인 삶의 통제 센터이다. 영적 전쟁터를 묘사합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처소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중심지이다. 잠언 4장 23절의 지혜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뽑으실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PPT로 여러분에게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묵상집에 넘겨드리겠습니다.
서구적 사고, 동양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 요약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다. 또 마음이 바다면은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 또 생각은 안테나와 같다. 자, 무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지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이자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생각은 우리가 세상을 따를지 하나님을 따를지 결정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의 상호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생각의 뿌리이고 생각은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음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선한 생각이 나오고 부정한 생각을 하면은 결국 마음이 결국 오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상호작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사. 흙으로 모든 동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으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자, 이분설은 뭐고 삼분설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분설입니다. 삼분설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이분설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있다. 삼분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 사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설명은 쉽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지주의의 영향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영과 혼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딱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통치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역시 타락되어졌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노라. 바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을 만나고 20년을 만나도 마음을 한 번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마음과 생각의 영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서 내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문자적인 의미는 신장, 콩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의 내면 마음을 가리킬 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성경은 인간의 지각, 감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목에서 내장은 감각 혹은 감정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감정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감정이 일어나는 곳은 심장이 아마 벌떡벌떡 뛰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마음에서 움직여야지만이 심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다해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없지만은 믿는 자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자꾸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뿌렸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런데 재물의 염려로 인하여서 가시떨기 같은 염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햇빛이 뜨거워서 터짐으로 말미암아 자랄 수가 없다. 길가에 심겨진 나무는 길가에 심겨진 씨앗은 길이 딱딱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이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새겨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한번 몸부림쳐 주시고 좀 전에 김영주 집사님 그 감사 내용 쭉 읽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딱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참 대단한 일이죠. 그죠?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다했느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너희들이 그 일을 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참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면은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세상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너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무엇인가 섬기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전에 했고요. 자, 마음은 정원과 같다.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면은 잡초로 무성해질 것입니다. 자, 마음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뜨거워집니다. 또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고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곳이 진정 따뜻한 곳이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마음을 다한다. 목숨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 그리고 언어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온치 못하면은 막 불같이 막 화가 있으면은
말도 늘 뭐예요? 언어도 욕이 튀어나오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속에 늘 그런 것들이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뭐요?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라면은 어떻게 그 마음 속에서 막 욕이 막 튀어나오고 친구를 욕하고 친구를 비방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소리. 이거는 이호선 교수님이 한 강의 중에 제가 들으면서 참고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앞에서 죽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앓는 소리도 하지 말고 욕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자식들 앞에서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욕하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자식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툭하면 죽겠다고 말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욕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너 때문에 못 살아. 옆집 누구는 뭐 어떻게 했다던데 야 그럴 거면 때려치워라. 이런 말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보고 싶으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조용히 보고 싶다. 한번 올라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자꾸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연세도 있고 믿음의 신앙의 수준도 있고 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야기하세요. 자주 올라오면 좋겠다. 말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손을 잡아주세요. 나이 드신 늙은 손은 사람들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닮고 싶어요. 존경합니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비난하지 말고 환대해 주세요. 부모는 자식 앞에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자식도 부모들 앞에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주어지는 언어가 바로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제발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부모님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말과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되어 버렸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언어 또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성도 겸손과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십시오.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했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게 하시고 또 수없이 많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온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으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